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어느 신론이 성경적인가요? 라는 제목을 따라서 군주 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양태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동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신론에 관하여서 구약 성경으로 알아보기 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알아보는 내용은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구약 성경에서 먼저 살펴봅니다. 삼위일체 신론이란 어떤 것인지 내용과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삼위일체 신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각각 다른 세 인격들의 하나님이 있으며 이 세 하나님은 모두가 각각 전능하며 완전하고 동등하고 영원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아니고 또한 삼신도 아니라고 주장하거든요. 오직 하나라는 말은 한자로 유일입니다. 성경에 유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근데 왜 유일이라고 하는 이 한 분 하나님 아니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유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신격 개념이 오직 하나일 뿐만 아니라 홀로 하나라는 말씀으로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는 헛단자를 써서 단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 단일신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삼신은 다신론에 빠진 것이 되니까 삼신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둘러대는 말은 하나인데 셋이라고 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하나님, 세 분 안에 하나인 신론. 그래서 이 삼일체론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그 누구도 사람의 작은 두뇌로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로 받은 삼일체론이니까 묻거나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철학 용어에서 그리고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단어들도 그 용어들이 다 철학에서부터 나온 것이고요. 거기 그릇에다가 이교도의 다신신앙을 섞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381년에 성령까지 동등한 영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기까지는 그 누구도 듣거나 보거나 알지도 못했던 신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일체로는 구약에서 이것을 삼일체라고 주장하는 구절이다라고 제시할 때 창세기 1장 26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함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 엘로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엘로힘이 자기 형상 곧 엘로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복수입니다.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엘로힘 안에 한 하나님, 곧 엘로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각각의 다른 인격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다라고 증거하셔요. 그런데 엘로힘, 즉 엘로힘 안에 세 분이 함께 사람을 지으셨다면은 아버지도 셋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만 셋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야훼께서 삼일체가 된다라는 주장으로 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야훼께서 엘로힘이다. 다시 말하면 엘로힘은 삼위인데 야훼가 삼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위 여호와, 2위 여호와, 3위 여호와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삼일체로는 창세기 1장부터 모순을 계속 가중시켜가는 신론이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편집되어 있는 성경이잖아요.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 선민들은 그 말입니다. 이방인 아니고 우상숭배들 아닌 하나님의 백성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으신 분이 아버지인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한 분 지으신 아버지가 한 하나님이라는데요.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원문의 엘입니다. 요 엘은 베델 또는 임마누엘 또는 엘리사, 엘리야 뭐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나 또는 엘로하라고 하는 단수의 축약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라기 2장 뒷구절들은 전부 다 엘이 아닌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3장에서도 모두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 누구냐? 야훼이시다 라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설명을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엘로힘이 역사하셨을 때 모두 단수 동사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팩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로힘이 우리라는 복수로 다뤄지지 않고 단수, 나라고 다뤄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 창조의 대략,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진술해 놓았는데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형태만 11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만. 그 외에도 성경에 30번이나 더 야훼 엘로힘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엘로힘 야훼거나 야훼 엘로힘이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함과 하나님의 직함을 같이 붙여서 표기한 사례가 750회나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 여호와라고 표기한 것도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야훼 외에 우리 야훼, 삼일체 야훼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엘로힘 야훼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입니다. 선민 우리. 따라서 야훼가 개역성경에 7030회나 나와 있어요. 전부 야훼이지 삼일체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만약에 여호와가 삼일체가 아니라면, 만약에 아니라 삼일체론자들이 여호와가 삼일체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엘로힘도 삼일체가 아니라고 팩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엘로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 내 이러한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창세기에만 100회 이상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라고 부른 예가 영어로는 유죠. 단수입니다. 이 당신을 우리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말로는 상대를 보고 높은 분을 보고 어른을 보고 당신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성경에서도 주라고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리지 않고 이 주라는 호칭으로 대치했습니다. 이렇게 단수로 부르거나 또 그 하나님을 그라는 삼위칭 단수로 부른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천사들 앞에서 그분 혼자 말씀하십니다. 셋이 한꺼번에 이구동성이 아니라 삼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혼자 말씀하실 때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가 들어봐도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4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삼일체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창세기에 3번 나오고요. 그 천사들이 다 같이 옆에 있고요. 이사야서에 1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4번인데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친히 내라고 표현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 분이라고 증거한 그런 경우가 650회 이상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만. 그리고 나라고 직접 붙여서 여호와라고 표기한 데가 41번이나 나옵니다. 야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할 때 단수입니다. 야훼가 홀로. 근데 야훼 엘로힘입니다. 엘로힘도 단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여기 우리는 스랍들,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라고 한 번 나오는 것하고 나라고 증거한 구절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 교리를 따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4번 있는 우리가 정확하게 신성의 4번이 아니고 신격을 가리키는 4번이 아닌데 그냥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새 하나님 있다고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신 이것을 버리고 이 교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망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엘로하라고 하는 단수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성경에 60회 기록되었습니다. 이 단수 엘로하 뒤에다가 전미형, 복수형 전미형 임을 붙이면은 엘로힘이 되는데 엘로힘은 2600회 이상 나옵니다. 근데 야훼를 엘로하라고 하든가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훼 엘로하는 삼위중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야훼 엘로힘은 전체를 가리키는 건가요? 삼일체로는 처음부터 모순과 혼돈을 계속 가중시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우리가 아니고요. 야훼께서 너로 모세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이 뭐예요? 원문에는 엘로힘입니다. 누가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야훼께서 모세 보고 엘로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가 삼일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엘로힘 가지고 삼일체라고 할 때 이런 모순들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해명하지도 않고 숨기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라고 하셨는데 이미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은 아론은 너에게 엘로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했는데 모세가 삼일체 같이 된다는 말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가 그들의 명한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도예요. 제1계명의 도. 그 길을 신속하게 떠나가지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대요. 송아지가 2마리나 3마리가 아니고 칼프 한 마리예요. 단수죠. 그것이에요. 그것들이 아니고요. 그것이에요. 그것들에게 희생을 드리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송아지 한 마리를 보고 엘로힘이라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원문의 엘로힘이에요. 한 마리 송아지가 삼일체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엘로힘 야훼를 삼일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나요? 시편 8편 5절을 보면은 저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나와요. 인용한 거죠. 근데 천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 개역성경은 전부 다 시편에서나 히브리서 2장에서나 천사로 번역되었어요. 근데 시편 원문에는 엘로힘이에요. 천사를 엘로힘이라 했는데 천사가 삼일체인가요? 아니잖아요. 시편 18편의 31절에 보면은 야훼 외에 누가 엘로하이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엘로하는 야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는 엘로힘은 아닌가요? 엘로힘이 되면 삼일체가 되나요? 아니죠. 야훼가 삼일체가 아닌 것처럼 야훼 엘로힘에서 엘로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격 신성을 나타낼 때는 한 분인데 충만하신 분, 장엄 위엄이 가득하신 분, 이런 의미로 복수형으로 히브리 관용적인 방법을 따라 쓰는 거라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엘로힘 그리고 또 따라붙는 우리, 이것이 삼일체를 주장한다고 삼일체론자들한테는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근거거든요. 다시 1장 26절을 읽어볼게요. 엘로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엘로힘이 자기 형상 곧 엘로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게 26절의 이 어투는 요것과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손맛을 따라 음식을 만들자. 이거 똑같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라고 할 때 그 앞에 식구들이 2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그런 거예요. 목사가 만약 우리가 음식 만들자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100명도 될 수도 있고 10,000명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분이 10,000명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말한 분이 몇일까요? 우리라고 했다 할지라도 목사 한 분이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엘로힘이 3분 하나님이 있는데 3분 하나님이 똑같이 한 입으로 3개의 입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 자기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말 안 되는 거예요. 삼일체로는 26절에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킨다고 하잖아요. 27절은 간과해요. 자기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고 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2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말라기에서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고 하늘들을 창조하신 후에도 모든 하늘 안에 그리고 그 광대한 공간 밖에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에흐예라는 말은 내가 있다 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 또는 신격의 형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하늘과 하늘들 안팎에 다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형상이 있다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엘로힘이 삼위라면 엘로와들이 만든 형상인 아담도 삼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삼일체입니까? 모세가 삼일체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분이신 엘로힘의 형상은 그분께서 낳으신 아들, 곧 독생자, 정확한 의미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이 아니라 낳으신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과 같아요. 그리고 야훼의 형상인 아들의 모형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에 가서는 29절에 그 독생자가 아들이 되신다고 거듭난 모든 아들들과 형제가 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이 아들 하나님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기 전에 엘로힘께 여쭈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어요. 당신들의 그 말이 아니에요.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엘로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있는 자니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엘로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분들은 아니죠. 이는 너희 조상의 엘로힘, 곧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야훼라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지 않고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우리가 아니라 나의 기념칭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인데 이 에흐예 나는 있다 그리고 나는 있다이다 할 때 I am이라는 의미예요. 영어는 이것만 해도 I am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 이런 의미예요. 내가 있다. 이 말씀은 엘로힘이 우리가 아니라 분명하게 나 엘로힘인 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들은 내가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대답에서 모두 다 복수가 아닌 1인칭 단수 나, I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우리라고 번역된 성경은 없어요. 그리고 엘로힘이 친히 주신 증거,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증거거든요. 근데 이 증거를 버리고 사람들의 주장, 교리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답을 들어보면 이래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우리가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엘로힘 야훼로라. 너는 우리가 아니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원문의 엘로힘이에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만약에 삼일체가 야훼가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이 일계명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그 야훼의 사람 모습을 입고 오신 분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은 일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엘로힘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는 다 너희 엘로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야훼는 엘로힘이시고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모르면 되나요? 안 되죠. 우리도 알아야 돼요. 이어지는 39절 보실까요? 그런즉 너는 하늘과 땅에 상전 하지에 오직 야훼는 엘로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명심하라. 마음의 새기라는 말이에요. 새길 명자 마음 심자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니잖아요. 내게 명하는 나 야훼의 삼일체 아니잖아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엘로힘 야훼께서 주시는 땅. 삼일체가 주시는 땅은 전혀 없어요. 삼일체 주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요. 영원히 살려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13장에 가보면 더 놀라워요. 1절부터 5절에는 선지자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 뭘 먼저 알았다 하는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는 꿈꾸는 자, 환상 보거나 계시받았다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여기에 신들은 원문의 엘로힘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삼일체 알았나요? 아브라함이 삼일체 알았나요?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오직 엘로힘 야훼예요. 엘로힘 야훼와 삼일체가 다른 신이다. 그럼 누굴 버려야 돼요? 엘로힘 야훼 버리면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쫓아가서 섬기자. 그리고 이적과 기사가 그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엘로힘 야훼.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택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들이 많아도 가짜 신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엘로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테스트 하시는 거래요. 너희는 너희 엘로힘을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라고 하셨어요. 이 문장을 해독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없을 걸로 믿어요. 눈이 가려지지 않고 귀가 닫히지 않았다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다 알 수 있는 쉬운 문장이에요.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엘로힘 야훼를 배반케 하는 거예요. 삼일체를 믿는다. 엘로힘 야훼를 배반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도라고 말해요. 재림 전에 일어나는 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배도예요. 야훼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선지자 죽여야 돼요. 기사와 이적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한데 그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가족들에 대한 경고를 보실까요? 신명기 13장 6절에 내 동복 형제나 동복 같은 엄마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살며시 와서 너한테 속삭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아브라함이 삼일체 알았나요? 다윗이 삼일체 믿었나요? 모세가 삼일체를 알았나요? 엘리야가 또는 엘리사나 이사야가 삼일체를 알았나요? 엘리야가 야만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다른 신들 곧 엘로힘을 섬기자고 하면서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엘로힘을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누구, 동복, 형제, 아내, 자녀, 친구,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도 같이 대라는 거예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하여 인도하여 내신 내 엘로힘 야훼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먼저 쳐라. 다른 사람도 돌들어 쳐라. 그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오늘날은 이것이 하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뉴 노멀 시대예요. 뭐가요? 엘로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거.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 섬기는 거. 열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예요? 그렇죠. 야훼 엘로힘이시죠. 이번에는 야훼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 고울에 대한 경고입니다. 12절 내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야훼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 베들레헴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뭐 부엘세바든지 상관없어요. 다 포함돼요. 서울이든지 뉴욕인지 다 포함돼요.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성읍 거민을 또 유혹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여기 또 역시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거든 팩트인지 아니면은 뜬 소문인지 거짓 정보인지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조사해보고 이 가정한 일이 팩트로 드러나거든 너희 중에 너는 마땅히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 가축까지 다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라. 내 엘로힘 야훼. 이 얼마나 중요해요. 선민의 엘로힘 야훼입니다. 그분한테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 성읍은 영영토록 돌무더기가 되어서 이게 뭐냐면은 아골골짜기라는 표현이에요.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 하면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자비를 도와사 너 열조에게 맹세하심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야훼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엘로힘 야훼 목전에 정직히 행하면은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영원히 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엘로힘 야훼께서 나밖에 다른 신이 있음을 나도 모른다라고 하신 그 선언을 보시면은요. 이사야, 이 야자는 야훼의 줄임말이에요. 삼일체 줄임말은 없어요. 이사는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야훼의 구원이죠. 43장 10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입니다. 우리가 아니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신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알고 믿어야죠. 선민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못 깨달았으면 이거 가짜 믿는 거예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 엘이 없었다.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 전부 다 나이지 우리가 어디 한마디라도 나와요? 그냥 우리라고 천사들 앞에서 말씀한 그 관용적인 표현 한번 4번 나오는 거. 이사야서에 1번 나오는 것 같고 그래
야훼 외에 또 다른 2위, 3위도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요? 부끄럽지 짝이 없네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 엘이에요. 야훼가 엘이고 야훼가 엘로힘이고 야훼가 엘로하예요. 나는 태초로부터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군주신론에서 설명했죠.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우리 아닙니다. 나는 마지막이라. 영원 끝에도 야훼 외에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이 없어요. 다른 엘이 없어요.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부터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엘도 없고 엘로힘도 없어요. 엘로하도 없어요. 야훼밖에. 다른 신이 있음을 존재자인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알고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냥 신비 믿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이사야 45장까지 가봅니다.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엘로힘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상천하지 어디에나 나밖에 다른 신이 있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겠다? 아니죠.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야훼는 하늘을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 엘로힘이거든요.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기 거하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셔요. 창조자이시죠. 그 말씀에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라고 선포하셔요.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야훼가 아니냐? 누가 또 있느냐? 없다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또는 다른 엘로힘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또 엘이라고도 말씀하시네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우리가 아니라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없고요. 우리 믿으면 구원 없어요. 얻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하나님 누구예요? 엘입니다. 엘이시면서 엘로힘이에요. 또 엘로하시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다. 이게 예수 이름한테 꿇겠다는 말씀으로 성취되거든요. 이사야 말씀에서 46장 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야훼가 동등한 분 2위도 있고 3위도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 아니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비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짝하냐? 동등하는 2위, 3위가 있다. 누구와 비교하여 같다 하겠냐? 이거 완전 삼일체론을 정면 반박이 아니라 위에서 짓밟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만약 이 말씀 안 들으면은 패역한 자들이에요. 이 일을 기억하고 진리를 따르는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옛날 일을 생각해봐라. 구약의 성경에 십계명 주실 때 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갈대우르에서 아브람 부를 때 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일을 기록하라. 야훼라는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기념칭호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 이름이라는 거죠. 나는 뭐예요? 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가 누구예요? 야훼이시거든요. 그분은 엘로힘입니다. 나와 같은 2위, 3위 없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삼일체에 대한 성경 구절 이것과 같으냐라고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약성경에서 삼일체론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